주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난 행복해요. 나는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난 행복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일일 겁니다. 아마 뭐 당연한 일일 거예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할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어느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행복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돈, 명예, 또 성공, 사람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소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참된 행복에 대해서 나누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행복은요,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오늘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은 아주 영원하고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깨달음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행복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 명예, 권력 이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약속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5년 동안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다면은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게 퇴임하고가 문제예요. 언제 감옥 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엮어서라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치에 지금. 그래서 아무리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길어야 5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이 없어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섰더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11절 이 말씀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을까요?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그런 어떤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음속 깊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고 살아가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바로 그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오는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최고의 값어치 있는 선물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약속을 허락받았어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행복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없어지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음을 당했을 때 이 세상에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들은요 신나서 북치고 장구치고 축제를 벌였어요. 며칠이었어요? 딱 3일이었어요.
3일 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도 우리 주님이 다 이겼기 때문에 3일만 참으세요. 여러분의 3일이 며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세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겼어요. 내가 참겠다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도 그분의 능력 안에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는 나태해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 단련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슴이 아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가슴이 아무리 찢어지고 아플지라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조금만 어떤 감기가 걸리고 뭐고 해서 끙끙 앓고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이 어미의 아비의 이런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진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프지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존재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 큰 소망을 이루시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전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 설교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형제 자매와 나누는 사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희생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짊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엘린 선교교회에 새로 들어온 성도가 있어요. 그분은 아마 처음 이곳에 와서 낯설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어쩔 때는 소외감마저 느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사랑으로 맞아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헌신으로 서로 도울 때 그분은 점점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엘림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 새로 올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길 때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의 속성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가 있다 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내 어떤 들보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진정한 공동체가 아닌가, 예수의 공동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엘림 선교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목숨까지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해줄래?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끝까지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그 사랑이 전가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요,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랑의 향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그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막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뭐냐?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윤택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인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이 불안과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안개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형제 자매와 함께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난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울한 삶은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행복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난 행복해요 라는 고백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합시다. 아멘.